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다 같이 우리 공동 기도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읽으면 친구들이 뒤에 읽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 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의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도 전사님 직접 보고 싶고, 함께 여름 캠프도 하고, 물총 싸움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손소독, 마스크, 철저히 꼭 하고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시간을 보내도록 함께 노력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길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하고 돌보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낙심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로보암의 7대 손인 아하방 때의 이야기예요. 아하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하고 나자 왕비가 된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신을 예배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까지 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근을 선포했어요. 기근은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일을 말해요. 결국 엘리야의 말대로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호련히 떠나고 비가 오지 않자 온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엘리야를 찾고 또 찾았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봐주셨어요. 먼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게 하셨고요. 또 이후로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으며 숨어 지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어떤 재앙 대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이집트가 신을 섬기는 것으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우상 때문이라면 이스라엘에는 왜 비를 주시지 않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하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세벨이 믿게 한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지만 이 바알은요 비를 내리지 못했고 이 가뭄은 점점 극심해져서 모든 사람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한편 아하방은 오랜 가뭄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싫지만 정말 엘리야의 말처럼 기근이 끝나지 않자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되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히 자신의 시종 오바댜와 함께 이리저리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아하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이야기해서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오시오. 아하방은 계속된 심한 기근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결을 거절할 리가 없었어요. 아하방은 온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으고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곳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고요. 하나님 측에는 홀로 엘리야 한 명 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주고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의 말이 맞아요. 좋습니다. 이제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뛰놀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저녁 때까지 시간이 지나고 말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예요. 그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고 한 뒤에 물이 제단 위로 흐르게 하고 구덩이도 가득 채워지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요.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대요.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어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았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모두 죽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 세상에 공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엘리야는 불 대신 비를 내리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작은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요. 7번이나 종을 보내 산 위에서 바다 쪽을 향해 구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죠. 자, 7번이나 되었을 때 종이 말했어요. 저기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보입니다. 자, 곧 큰 비가 퍼부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이세벨은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도 놨어요.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온종일 광야를 걸었어요. 그리고 광야 안에 로뎀나무 밑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제 목숨을 거둬주세요. 그러다 엘리야는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며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주고 갔어요.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죠.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었어요.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죠. 지쳐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고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세겜에 모였어. 이제 내가 왕이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르호보암에게 부탁했어. 솔로몬 왕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일을 줄여주면 그대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3일 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어.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킬 거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아무 관계없다. 넌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야. 엥? 뭐라고? 르호보암은 급히 도망쳤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랐지. 도망치자! 다신 오지 마.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단다. 이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지. 이제 더 이상 강제 노역은 없습니다. 여로보암 만세! 만세! 르호보암은 즉각 여로보암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어. 당장 여로보암을 쳐야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아들아,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하다니.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두려웠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오. 예루살렘? 가서 안 오면 어쩌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지.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갑니까? 여기 우리 신이 있습니다. 아우, 새 신이다. 안 돼, 우상이라고. 이건 큰 죄였고 이 일로 레위 사람들은 유다로 떠나버렸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모두 다 신나게 우상 숭배. 그리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어 백성들이 예배하게 했지. 이 정도면 되겠지? 모두 다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뺏길까봐 한 일이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지. 우리 2년, 난 12년이나 우상 숭배를 했지. 난 24년, 우상이 최고. 난 반란으로 왕이 됐지만 7일 만에 깍!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고 그들이 유다를 강하게 해주었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잘 왔어. 하나님이 최고죠. 왕위가 튼튼해지자 르호보암도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 편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 우상 숭배는 안 돼. 얼마 후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고 금, 방패 등 모든 보물을 가져갔지. 있는 보물을 모두 내놔라. 하나님을 잘 믿을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우상을 섬겼고 2년을 다스렸어. 하지만 3대 아사왕은 달랐지. 난 유다의 1대 왕. 난 겨우 2년 다스렸어. 난 우상을 모두 없앴지. 유다의 3대 왕 아사는 모든 우상을 없앴고 유다 땅에 평화가 왔지. 우상을 없애라. 이렇게 다윗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다니.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이럴 수가!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 시냇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래, 이 가뭄은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대결하기로 했어. 우린 450명! 난 혼자로 충분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춤을 추고 자해까지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지. 발신이요, 제발 불을 주소서! 한 번만요, 부탁해요. 발, 제발! 저녁까지 기다린 엘리야는 제단에 물이 가득 넘치게 부었어. 절에서 불이 붙을까? 괜히 물 핑계 대려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왔어. 물까지 바싹 말랐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마라. 한 놈도 남기지 않겠다. 으악, 나 살려!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요. 엘리야는 몸을 굽혀 기도하고
종에게 뭐가 보이냐고 물었지.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뿐이에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당장 마차를 타고 가라고 전해라. 곧 큰 비가 퍼부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어. 슈퍼맨인가?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반성은커녕 날 죽인다고? 엘리야는 온종일 광야를 걸어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다 엘리야는 잠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며 먹을 것을 주고 갔지.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었다. 네?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시내산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한편 아합은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 네 포도원에 내 정원을 만들고 싶구나. 나한테 포도원을 팔아라.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파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아합이 이 일로 상심하는 걸 보고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넘겨받지.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나님을 모욕해? 이대로 죽여라! 이제 포도원은 우리 거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책망하셨어. 너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재앙을 내려 너와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지? 당신도 참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악한 짓을 일삼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모든 일을 마치고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줬구나.